주님, 우리는 진화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셔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손으로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나는 밑빠진 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아마 그 성경 전체에서 회개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아라 그러면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다윗이 강간 살인범이 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회개하며 쓴 기록이 시편 51편이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빼놓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이게 지금 뭐 가룟 유다가 썼다 그럼 좀 이해가 가요. 무슨 뭐 아합이 썼다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태생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형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다윗을 보고, 아니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무슨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자기가 뭐 영웅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큰 곰과 같은 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러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자 사울왕의 죽임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도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고 편한데 절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 하나 자르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범죄한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목동일 때도, 군인이었을 때도,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억울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다윗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마지막 지중해 패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그냥 승승장구의 요압이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궁전 위를 저녁에 일어나서 궁전을 거닐다가 이제 한 여인을 보고 너무 반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훌륭한 장수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선 그때부터 강간, 그리고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말, 계획을 세워.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그런데 그게 은폐가 안 돼요. 우리아 장군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아내랑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쟁터에 화살바지로 만들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요압이 잘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껄껄껄껄 대면서 이제 다행이다. 그러고서 자기 아내로 데려가고 취해. 아닌데 이게 원래부터 유명한 바라바나 무슨 가론유다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강간살인범이 됐을까요? 근데 다윗 스스로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윗 스스로도.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자가 되고 뭐 사기꾼이 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 생각해 보겠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됐는가? 우리는 그토록 거룩하고 정결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강간살인범이 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타락은 후천적인 타락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타락은 선천적인 타락이다. 자, 다윗의 타락이 후천적이라고 한다면 다윗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나 현실이 문제예요. 늦게까지 게으름을 피고 잠자고 전쟁 안 나가고 이런 게으름이 문제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것이 문제예요. 볼 수도 있죠. 그냥 자기 눈에 탁 고개를 돌렸어야지. 얼른 내려와서 성경 묵상을 했어요. 근데 계속 그걸 한참 보고 있으니 그 당연히 신체가 발동할 수밖에 없죠. 여인을 오랫동안 훔쳐본 것이 문제예요.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녹차를 세게 진하게 스타벅스에서 아주 그냥 식스샷으로 그냥 먹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차를 마시지 못하고 그걸 오랫동안 목욕하는 걸 처음부터 다 끝까지 지켜봤을까?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멈추지 못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냥 보기만 하자. 그냥 한번 얼굴만 한번 보고 되돌려 넣자. 멈추지 못한 자기의 부족한 절제력이 문제. 이성을 잃고 강간한 것이 문제.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게 문제예요.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게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윗의 타락을 후천적이라고 판단하면 다윗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실수를 한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타락이 이거랑 다르게 다윗의 타락이 선천적이라 이렇게 한다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도망 다닐 때는 무슨 강간하고 살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목동일 때 가난할 때 힘들 때는 뭐 사슴밖에 아니 양밖에 없는데 뭐. 근데 왕이 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죄성이 나온 거예요. 옛날엔 가난할 때 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끔찍하게 타락하고 자살하고 뭐 정말 세상을 부정부패로 일삼다가 매스컴에 나오는 걸 많이 보죠. 뭐 맨날 보죠,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들이 처음에 정치가 됐을 때, 처음에 연예인이 됐을 때, 처음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없었어요.
정말 남을 위한 삶, 재산도 하나도 없고 오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권력이 있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자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이 생겨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걸까요? 이 문제를 다윗 자신도 몰라요. 지금 내가 왜 하루아침에 강간살인범이 됐는지 다윗 자신도 몰라요. 왜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 자신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대체 내가 왜 하루아침에 타락을 했는지 정말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도대체 한순간에 이렇게 끔찍한 강간살인마가 되었는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성경 한 구절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그게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요. 창세기 4장 7절. 이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항상 너의 곁에 있다. 죄는 호시탐탐 너를 노린다. 너는 죄요, 죄는 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성경 구절이 탁 스쳐지나.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인이랑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는 살인자예요. 가인이에요. 그 최초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너 안에 죄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거친 다윗이나 속에는 가인이 있구나. 내 깊숙하게 감춰진 내면에 가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게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누구죠? 지금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 가인이야. 너 거짓말쟁이야. 너의 아비 마귀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 근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강간살인범이 되고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가인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가난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이 가인이 나오질 않았어요.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나올 수도 없었죠, 상황적으로. 근데 왕이 되고 부유하고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이 생길 때,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드디어 다윗이 찢어지고 그 안에 가인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시작해요. 다윗 속에 음란자, 다윗 속에 살인자, 다윗 속에 거짓말하는 자, 다윗 속에 하나님 거역자, 다윗 속에 음모자가 다윗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거라사의 광인에게 너 안에 군대가 있다. 마귀의 군대, 레기온. 그 군대가 몇 명이냐? 2천에서 3천 명입니다. 레기온. 너 안에 군대가 있다 할 때 2천에서 3천 가인, 2천에서 3천 살인자, 2천에서 3천의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구나, 내 속 깊숙한 곳에 가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맞습니다. 저 가인 맞습니다 하고 똑같이 고백을 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내 속에 있는 그 가인이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론을 내려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구나. 상황이 열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오늘도 이제 저 오늘서부터 이제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오늘은 이번 집회는 제가 메인 강사라서 말씀이 긴데 이 얘기를 제가 또 오늘도 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살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모든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은 여러분을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쳐라라고 얘기는 안 하고 상황을, 그러니까 말투를 고치고 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면 여러분이 선해질 거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좋은 사람인데 가끔가다 실수라는 거를 해. 가끔가다 난 착각이라는 거를 해. 가끔가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약간 유혹에 빠져. 이러면서 일평생 너가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현실이 문제야, 뭐 이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좀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사업이 잘 됐다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제 항상 내가 죄인은 아니에요. 다 남 탓이죠. 나는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정말 깊은 묵상 중에 깨달아요. 내 안에 가인이 있다라는 것을. 내 뿌리가 가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뿌리가 아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5절 결론을 내려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 아니구나. 난 죄인으로 태어나 상황만 생기면 죄를 진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 때 항상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된다. 여러분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스파이더맨이 된다.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된다.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어우, 전도해야겠다.
어우,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은행을 털러 아니면 내가 가보고 싶은 데를 휙 날아서 가보거나.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능력, 큰 돈, 큰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무조건 악으로 달려가요. 누가 선을 행합니까? 누가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이 100억이 있고 너무 큰 집이 있고 앞에는 바다, 오션 뷰에 100억짜리 집에 먹을 게 뷔페 올 인클루시브가 쫙 있고, 누가 선을 해? 거기서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누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큰 능력, 큰 돈, 큰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악을 향해 미치도록 달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미치도록 달려가요. 눈물 나는 일 생기잖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태생이 다윗과 같은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열리잖아요.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마지막 전쟁 끝나면 이제 지중해 패권자가 돼요. 그랬더니 바로 강간살인해요. 왜? 너무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데리고 와. 예. 우리야, 죽여. 전쟁터에 넣어놔. 그냥. 예. 어느 누구도 충고를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왕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요. 저도 대형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오래 했지만 한 목사님의 타락을 제가 옆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완전히 진짜 밀착으로 오랜 세월을 봤는데, 그분이 왕이 되시니까 충신이 다 떠나가고 모사꾼만 싹 둘러싸요. 그러면서 칭찬만 해요. 대단하십니다. 멋지세요. 이렇게 훌륭하신데 나가세요. 선거에 당선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음목꾼과 모사꾼, 칭찬꾼만 붙어요. 근데 충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가시지 마십시오. 선거 나가지 마십시오. 총회장 되지 마십시오. 막 성도들이 막 새벽기도 때 막 펑펑 울어요. 막 새벽기도 때 막 편지가 올라와요. 제발 멈추세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잘라요.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면은 모사꾼이 저렇게 딱 감싸고 돌아서서 진실이 들리지 않게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봤죠. 이게 왕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회장이 되고,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럼 더합니다. 더해요. 이제 군대를 가보면 그런 걸 아는데, 이등병 때 다짐합니다. 내가 병장이 되면 사랑의 동산을 만들이라. 내가 병장이 되면 아이들한테 잘해주리라. 병장 되면 더 때려요. 더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군대지. 여기가 니네 집이냐? 이러면서 더 괴롭혀요. 그렇죠. 우리는 상황이 생기면, 환경이 열리면 내 안에 가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풍요라는 걸 누려요. 처음으로 권력이라는 걸 누려요. 처음으로 왕의 힘을 누려봐요. 그랬더니 바로 악을 행해요. 자기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인. 그러면서 그 모든 내 안에 가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시편 51편 5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 5절이 믿어져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계속 나를 고칩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죽여라. 나를 버려라. 안 들려요 그 얘기가. 왜? 쓸만한데 왜 나는.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왜 버려?
자동차가 다 멀쩡한데 타이어만 좀 망가졌어요. 왜 버립니까? 타이어만 교체하면 되지. 근데 엔진이 박살나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회생 불가. 아이, 폐차시켜. 새 차 사야지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고장난 거 아니고 폐차 상태.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다윗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악에서 떠난 욥도 고난이 오자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자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쌍욕합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에 취해 옷 벗고 잠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요. 성경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 상황이 열리고 한계가 부닥치고 그냥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우면 그냥 내 본질이 내 속에 있는 가인이 나와요. 음란한 사람, 살인한 사람, 분노, 원망자가 꽉 나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감추고 지식으로 감추고 체면으로 감추고 도덕으로 감추지만 그게 쫙 찢어지는 순간 내 안에 존재의 본질이 튀어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침뱉고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건드리면 쏟아져 나와요. 마치 깨끗한 물인 것 같은데 2번만 흔들면 흙탕물이 되듯이 흔들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완전 흙탕물이 돼요. 아내가 기분 나쁜 소리에, 남편이 기분 나쁜 소리에 흙탕물 돼요. 가인으로 변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자살과 살인이 많은지. 그냥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조그만 광고판이 있는데 그 밑에 뉴스 기사가 뜨거든요. 70대 노모, 70대 남편이 아내랑 말다툼 끝에 살인. 뭐 이런 기사가, 아니 70이면은 대충 40년, 50년을 이 아내랑 살았는데 갑자기 칼로 찔러 죽인다고요. 자기 아내를 50년이나 함께 살은 아내를 갑자기 가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람 이성 정신 차리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그냥 욱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욱해서 그런 건데 천동욱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욱해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마비됐어요. 이성이 없어졌어. 그냥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폭력과 살인을 휘둘렀어요. 그럼 그 욱이 어디서 왔냐니까. 그 욱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게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깨닫고 내 존재 안에 가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모진 일을 당해도 악이 안 나오고 죄가 안 나오는데 왜 나는 나오지? 다윗이 깨달아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아요.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에도 선만 나오시는데 나는 왜 악이 나올까?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자기를 상한 심령, 스와바르 루아흐. 이것은 뭐냐면 깨어져 버린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져 버린 심령.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밑빠진 독. 그래서 하나님이 담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담으면 새버려요. 예배를 드려요. 충만해요. 새버려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새요. 말씀 받아요. 새요. 은혜 받아요. 새요. 기도해요. 새요. 회개해요. 새요. 다 새요. 그냥 밑빠진 독이에요. 그냥 넣으면 다 새어버려요.
하나님이 담기질 않아요.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진리가 담기질 않아요. 말씀이 담기지 않아요.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나 밑빠진 독이구나. 상한 심령. 어느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진 도자기를 뭐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지 뭐. 다시 만들어야지. 다윗은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깨어진 그릇,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쟁에 나갈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잠깐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잠깐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새. 전쟁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잠자고 뒹굴뒹굴 놀아보니까 텅 빈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게 다 자연인 다윗이 된 거예요. 그냥 죄인 다윗이 된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걸 그냥 멈췄어요. 평안하니까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멈췄어요. 그냥 말씀 묵상 멈추고 기도 멈췄더니 종교 생활 멈췄더니 그냥 강간살인범으로 바로 돌아가요. 다윗이. 그러면서 알게 돼요. 나 깨진 그릇이구나. 나 깨진 그릇이야. 나 고칠 수 없는 깨진 그릇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은혜를 담을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말씀을 담을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구나. 나는 밑빠진 독이구나. 그러고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시 이 깨진 그릇을 붙여달라,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아니고 다시 창조해달라. 나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릇으로 무엇을 담아도 새지 않는 완전한 그릇으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릇을 내게 주소서. 나를 고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지 마시고 테이프를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지점토로 바르고 그래봐야 다시 깨지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제까지의 다윗을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이 언제 거듭나는지 아세요? 이때 거듭나요. 그러고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도 죽어요. 그러고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아이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거야. 내 자식까지 내가 죽였어. 그러고선 나에게서 나올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내가 다윗이라는 인생으로 살아왔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강간, 살인, 거짓말, 자기 자식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주님 나는 이제 나를 버립니다. 난 고쳤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이요 상한 심령입니다. 주여 처음부터 나를 다시 빚어주소서.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빚어지는 게 회개예요. 예, 새롭게 되는 게 회개지 고쳐 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이제야 내 죄를 알겠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왜 주께만 범죄해요? 우리아 장군 죽였잖아요. 밧세바 강간했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럼 회개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죠. 근데 본질적인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믿으려고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섬기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밑빠진 독이 감히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던 죄를 회개한 것.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는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릇 자체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은 무슨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뭐 밧세바, 우리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 상한 심령이 감히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던 거, 은혜를 담으려고 했던, 믿음을 담으려고 했던, 사랑을 담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이제 완전한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사실 이게 기독교의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릇 안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담기는 거지, 깨진 그릇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다 새버려 나가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진 그릇은 다 버리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이 되셔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